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본문은 31절에서 40절까지의 그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사람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돼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주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으며,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히실 때에 옥으로 가서 주님을 돌보았습니다. 한번으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을 해드린 거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영벌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뭔가 필요로 할 때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생에 들어간 사람도, 영벌에 들어간 사람도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의 필요를 거절했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몰랐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또 오늘 비롯해서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또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고 오늘부터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온 주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벌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어려운 것은 누가 그러면 주님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온 분이 주님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늘 베푸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요구하는 건 아주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큰 자선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걸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저 단순한 베품이에요. 따뜻한 친절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죽집 있죠. 본죽의 창업자인 최복희 대표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IMF 사태로 경영하던 수입업체가 부도를 맞았다.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한 대학교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했다. 처음 호떡 장사를 할 때는 상경하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7 식구의 생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교 앞이니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왕호떡을 구워 팔았다.
방과후 배고플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장사의 기본이었다. 퍼주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는 기쁨이 2배가 되었다. 이웃을 섬기고자 한 호떡 포장마차는 앞으로 길게 줄을 서는 손님들로 보상받았다. 죽집을 연 후에도 가게 건너편에서 노숙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대접하고 죽을 싸드리면서 이 일을 더 잘하자, 중단 없이 계속하자라고 다짐했다. 작은 헤아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큰 기쁨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미 여러 식당에 망해 나간 최악의 입지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돌아보면 내 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때가 축복의 날들을 준비한 찬란한 시기였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든 또 이웃 가운데서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섬기려고 하고 또 베푸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